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2절까지 빌립보서 321페이지입니다. 3장 7절. 아, 7절. 합독하십시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다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소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아멘. 사도 바울에 대해서는 뭐 너무 잘 아시잖아요. 제가 오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지금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 혹시 모르시는 분들 계시죠? 그러면은 그 유튜브에 가면 조윤숙의 어게인이라고 들어가면 시리즈가 4가지로 있어요.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우리가 이제 본질적인 걸 찾아가는 거죠. 오늘이 이제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마지막 이제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제가 성도는 성경을 읽고 세상 사람들은 성도를 읽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우리는 성경을 읽지만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읽지 않고 우리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기본을 왜 깔고 가냐면 이제 관계전도에 대해서 이제 다음 회부터는 얘기를 할 건데 그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축복 속에 들어가는 본질이 어딘지를 찾아가는 거를 지금 시리즈로 쭉 올려놨는데 너무 신기한 건 지난번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나타나는 현상은 올려놨더니 한 4시간 만에 1200명이 와서 들어서 봤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되게 갈망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축복받는 것만 우리가 목적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그게 아니고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는 본질 속에는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있나를 갈망하고 있거든요. 나는 저 보일러를 처음에 오자마자 항상 2개를 틀어놓거든요. 하나는 꺼야 될 것 같아요. 네, 가운데 거 갈까요? 근데 뭐 아무 때거나 그냥 한쪽에 하나 끄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제 이거는 제 간증 같은 경험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도하면서 경험한 거, 제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경험한 것을 말하기 때문에 약간의 오해의 그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전적인, 그러니까 제가 정말 저는 많은 축복을 받은 걸 이제 오늘 여러분들한테 결국은 간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제가 만난 하나님을 사람은 어차피 자기가 경험한 것만큼만 증거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러나 이제 제가 지난번에도 항상 얘기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잠깐 하는 것 같아도 분명 응답을 받고 나는 주구장창 죽으라고 기도하는데 나는 하나님이 도무지 관심 없으신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이 참 쉽게 얻은 것 같은 그 응답이 우리는 모르지만 그 사람은 자기 눈물을 얼마나 밟고 성전을 다녔는지 모르고 자기 무릎을 얼마나 많은 눈물로 적신지를 우리가 모를 뿐이지 하나님과 그 당사자는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축복을 질투할 필요도 없고 좌절할 필요도 없고 왜 저 사람은 빨리 되는 것 같은 나는 안 될까? 그럴 때 좀 안타까운 게 어떤 사람이 보면 참 평탄하게 그냥 이렇게
뭉근하게 잘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거는 뭐 경험 없는 얘기가 아니고 이상하게 왜 저 사람 저렇게 축복받고 응답도 잘 받는데 자기는 왜 안 되는지 모르겠대. 제가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그때 제가 집사일 때입니다. 안타까운 게 뭐냐면 지혜로운 사람은 역사를 통해서 인생을 배웁니다. 그 역사라는 건 뭐예요? 다른 사람이 어제까지 살아온 경험, 내가 어제까지 살아온 경험이에요. 그걸 그러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저렇게 살아야겠구나를 역사를 통해서 지혜로운 사람은 빨리 받아들이고 수용을 해요. 어리석은 사람은 피눈물을 통해서 인생을 배운다는 거예요. 왜냐? 아무리 얘기해줘도 소용이 없어. 정말 저는 안타까운 게요. 어떤 사람 보면 기도하면 될 것 같은데 여전히 쫓아다녀. 그러니까 뻔히 우리는 객관성을 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숲이 보이잖아요. 그 사람은 숲 속에 들어가서 거기에 묻혀버리니까 사물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럴 땐 제일 좋은 방법이, 정말 지혜로운 방법은 빨리 남들 잘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나 보고 역사를 배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이걸 이제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이제 오늘 4번째 마무리거든요. 마무리인데 혹여라도 여러분들이 왜 저 사람은 됐는데 나는 안 될까? 정말 그럴 수 있어요. 이거는 제가 전적으로 말씀을 미리 드리는 건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어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한들 생명을 벗어던지고 죽으신 그분의 은혜를 어떻게 갚겠어요. 그리고 내가 아무리 한들 정말 우리가 세 발의 피입니다. 근데 마침 이럴 수는 있어요. 내가 삶이 막 변해서 막 애쓰고 살 때 하나님이 보상해 주실 때가 있어요. 왜냐면 보상이 있어야 사람은 움직이거든요. 우리 애들이 왜 시험 공부 막 공부하고 이럴 때 엄마가 이번에 너 뭐 성적 어떻게 올라오면 뭐 해줄게 이렇게 이제 거래도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빈말이 아니게 신약 성경에 보면 기록이 돼 있어요.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 갚는다는 표현은 사전적 의미를 보면 내가 누군가에게 무엇을 빌렸을 때 다시 돌려주는 것을 갚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굳이 우리한테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새끼들이 용기 잃을까봐 그냥 줄만 해서 주시는 게 아니라 그냥 안쓰럽고 애쓰니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려야 제가 이 얘기를 해도 여러분들이 오해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내 그런 말 있죠. 오늘 나의 삶은 어제까지 내가 살아온 결과라는 거. 어느 어떤 사람에게는 아픔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또 보람일 수도 있으나 오늘 권사님하고 나하고 아까 감사 찬양하면서 권사님이 그래요. 아멘 하는 게 뭐 능력이 아니라 고난이 능력이래요. 전 정말 은혜 받았어요. 심장을 확 때리는 말씀이었어요. 맞아요. 내공은 근육은 언제 생기냐면 근육 아시잖아요. 운동해야 생기고요. 아이들은 한 번 발을 떼서 일어설 때까지 5,700번을 넘어진다는 거예요. 5,700번에서 5,800번을 넘어지면서 한 발짝 뛰기 전에 그렇게 넘어진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그때 넘어지면서 생긴 넓적다리 근육이 일평생 그 아이의 살아가는 기본 근육이 그때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몸의 75%의 에너지를 저장하는 곳이 넓적다리인 거 아시죠? 그 근육이 그때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짐은 아이들에게는 재산이에요. 이렇게 엄마들은 부모들은 애들이 넘어지면 막 걱정해서 어떻게 막 이런데 옛날에 애 많이 키울 때는 넘어지든지 엎어지든지 안 봤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빌립보서를 읽은 이유는 그 사도 바울이 대단한 분이었잖아요. 정말 유대의 교회에서는 정말 대단한 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오늘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모든 것들이 배설물로 여기느라.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나서 언제 우리가 온유를 배우냐면 내가 그분 앞에서 티끌만도 못한다는 존재라는 것을 느낄 때 그때 우리가 비로소 겸손과 온유를 배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나타나는 현상 완결판에서 뭐냐면, 그럼 사랑과 좋아하는 것을 구분을 다시 한번 한다면, 꽃을 사랑하면 잘 두고 보고 잘 가꿔주는 게 사랑이래요. 근데 꽃을 좋아하면 꺾어서 내 집에만 갖다 놓는 게 좋아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사랑과 좋아하는 걸 굳이 구분을 한다면, 사랑은 지켜주고 돌봐주고 존중해주는 게 사랑이고, 좋아하는 건 나만 소유하려고 하는 게 좋아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돌아보면 하나님께서는 제 방법대로 제가 기도한 대로 응답을 해주신 적이 단 한 번도 돌아보니까 없어요. 단 한 번도 내가 원하는 시간, 내가 원하는 방법, 우리는 그럼 우리 경험에 의해서 기도하잖아요. 어떻게 기도해요? 이 문제는 지금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이 문제는 해결될 거야. 근데 그대로 되어 주신 적 있으세요?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러나 필요할 때 안 채워주신 적은 한 번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훈련이에요. 단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주시고, 중요한 건 내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으로 방법으로 주셨을 때는 정말 가장 탁월하고 가장 적합하고 가장 정확하다는 게 중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아보면 그때는 그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죽을 것 같았는데 돌아보면 또 살아냈어요.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전도자가 물질의 축복을 받는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일한 대로 행한 대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이유가 이 문제예요. 어디 누구에게 해당이 되냐면 전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거는 틀림없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부도가 났음에도 전도를 하러 다니는데 한 번도 돌아보니까 빈손으로 간 적이 없는 거예요. 저는 거절당하는 거에 되게 두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거절당하는 게 두렵기 때문에 가서 전도를 못해요. 그냥 뭘 자꾸 갖다 줘요. 그 얘기는 제가 전도에 대해서 나중에 얘기할 때 해주겠지만, 근데 중요한 거는 전도자에게는 하나님이 틀림없이 모든 물품을 채워주시는데, 여러분 전쟁 시에 모든 구호품이 누구에게 가장 우선 공급되는지 아시죠? 군인에게 가장 먼저 공급이 돼요. 백성이 있고 군인이 있으면 모든 생필품, 먹고 쓰는 거는 일단 군인에게 주어진 다음에 백성에게 나누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도자에게는 틀림없이 축복을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돌아보니까 내가 변한 만큼 어떤 성취도 이루더라고요. 변화가 없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반드시 행동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변한 만큼 하나님이 또 축복을 받아요. 근데 그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했더니 축복이 아니라, 내가 변하면 환경 자체에 내 주변 사람이 달라지고, 내가 묶였던 게 풀렸던 게 이런 것들이 환경이 열려지는 이유는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변했기 때문에 환경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예를 들면 사기꾼들 사기치는 사람들하고만 다니고 도둑질 하는 도둑놈들하고 다니잖아요. 근데 그 생활을 벗어나서는 정상적인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타나는 현상은 절대적이라는 건 없다는 거. 그냥 저는 제 개인적인 제가 경험한, 그러나 개인 경험이지만 말씀에 근거한 경험을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조장이 됐어요. 강남성교에서 전도를 막 엄청나게 했잖아요. 1년에 몇백 명씩. 그러니까 이제 조윤기 목사님이 1988년도 1월 6일 날 강남성전에 S성교회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때 윤수강 목사님이 계셨어요. 윤수강 목사님이 계실 때인데 그걸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가 30주년 그 선교 대회를 종합운동장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전도를 제가 제일 많이 했다고, 제가 강남성전 대표로 피켓을 들고 들어간 거예요. 압구정 권사님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저 술장사 하던 저런 년을 무슨 앞장서서 보여내냐고. 유경호 목사님 계실 때였구나.
그 목사님 강대상에서 쓰러지셨잖아요. 그 돈 많은 권사님들, 압구정권 한 아파트 사는 권사님들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님이 보는 관점도 아니고 저런 애가, 그러니까 저도 생각했어요. 내가 그리고 난 얼굴도 안 예쁘고 그냥 전도하나 잘했을 뿐인데, 그런데 유경훈 목사님 밀어붙였어요. 전도 제일 잘하는 사람. 그다음에 조윤규 목사님이 밀어붙였어요. 거기에 전도 제일 잘하는 사람 피켓 들고 돌아가라. 그 제가 들고 돌아갔잖아요. 유경훈 목사님. 김명환 목사님이 우리 교구장님이실 때. 어찌됐거나 그렇게 미친년 소리 들으면서 또라이 소리 들으면서 전도를 하러 다니는데 하나님은 뭘 하시나 봤더니 제 인생에 허물어지고 무너지고 놓쳐버린 거를 회복을 시켜주고 계시는 거예요. 저요 전도하러 다닐 때요 또라이 소리 많이 들었어요. 왜냐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눈물을 발견하고 나니까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해줄 거가 무엇인가만 매일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어떻게 하면 장사 좀 잘해서 돈 버나 이 생각이었고 어떻게 하면 부도난 걸 해결하냐는데, 그렇게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저녁마다 그 강남에서 바울 성전까지 저녁마다 찾아가고 그 주일이면 7번씩 예배드리고 그리고 전도해서 매일 데려오고, 그러니까 이제 조영규 목사님이 그때 저를 보고 신학을 하라는데 제가 그 신학하기 싫어서 우리 성남 순복음으로 도망온 게 여기 이 교회로 오게 된 겁니다. 근데 어찌됐든 제가 조장이 될 때 다 반대했어요. 구역장이 11명이었는데요. 제가 1구역장이고 구역장이 10명이었는데 이 구역장들이 누구냐면 제가 우리 아가씨 새끼 마담들 전도해가지고 구역장 세운 애들이에요. 그건 애써 선교회는 거기 다 유흥업소 전도하는 팀이니까 얘네들이 가방을 다 반납했어요. 저 언니가 조장되면 우리는 구역장 그만둔다고. 왜냐? 성격이 너무 더러워서 저 언니가 교회나 와야 욕을 안 하고 승질 안 부리는데, 저 언니가 우리가 만약에 같은 구역장인데도 저렇게 유세를 부리는데 조장이 되고 나면 우리를 반 잡을 거다. 그러니까 자기네는 구역장 못한다 그래서 가방을 정말 반납했어요. 그때 우리 교구장이 안혜원 목사님이라는 분이었어요. 지금 강남에서 이제 교회 개척하셔서 하고 계신 분인데, 그때 그분이 전도사님이었거든요. 신학생이었거든요. 그분이 구역장들을 저까지 다 불러놓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 빨간 가방이 너무 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나는 그 빨간 가방을 들어야 돼. 그랬는데 그분이 그러세요. 내가 보기에도 조윤숙 구역장은 조장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조윤숙을 1조장으로 세우라고 그러신다. 하나님이 조장이 되고 나면 조장에 맞는 믿음을 주실 거다. 그러는데요. 드디어 제가 막 승질을 부리고 싶고 참았어요. 왜냐? 거기서 승질 부리면 얘네들이 또 그만둔다 그러면 나 조장 못 되니까. 조장은 너무 되고 싶고 그 빨간 가방은 너무 들고 싶고, 그래가지고 조장이 됐는데 그놈의 승질 어디 가겠어요? 니네 구역은 이번 주에 5명 전도해. 니네 구역 어디 막 그게 가게 사는 것처럼 똑같이 하는 거예요. 이제 교회하고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요, 만약에 그 주간에 전도를 못 채웠어. 야! 이렇게 나가면요, 언니 조장님이 왜 그렇게 험한 말 하세요? 이러면은 그때 정신 번쩍 차리는 거예요. 맞다, 나 조장이지. 그렇게 다듬어 가시더라고요. 제가 그릇이 돼서 조장을 저를 시켜주신 게 아니라, 그렇게라도 조장을 안 만들어 놓으면 도무지 얘가 사람 구실 안 될 것 같으니까 만들어 가시는 방법 중에 하나를 조장으로 세워서 쓰시더라는 거죠. 그거를 제가 깨닫고 나서 그 교만이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아, 하나님이 나 사람 만들어 가시는구나. 그렇게 조장이 되고, 이제 조장이 됐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그 부도나게 다 해결해서 가게가 너무너무 잘 됐는데, 제가 그때 결심을 했어요. 나 이 가게 그만둬야 되겠다. 하나님이 너무 좋은데 내가 도저히, 그때 가게도 막 너무 잘 됐는데 도저히 내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좀 결단력이 또 있어요. 그때 당시 우리 목사님이 왜 그때 콘서트에도 얘기하시고, 아무튼 제 영상에도 올려놨는데, 그때 일본에서 오사카에 5째 안에 들어간다는 재벌이 정말 007 가방에 10,000엔짜리 빳빳한 걸 한 가방씩 싸들고 왔었어요. 저랑 결혼하겠다. 그거 다
뿌리치고 그다음에 박준석 선생님하고 기대가 선생님이 저한테 곡을 줄 테니까 복음성가 가수를 하지 말고 대중가요로 먼저 데뷔를 하고 가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다 그게 오늘 지금 사도 바울이 배설물로 여긴다라는 게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게 하나도 욕심이 안 나는 거예요. 이 기쁨이 너무 커서 가수 이제 안 한다고 그 가수 되려고 그렇게 그 밤에 술집에 나가서 피아노 치고 노래 불렀는데 그 가수가 이제 싫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성가 가수가 훨씬 좋은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리고 술 끊고 나이트클럽 다 끊고 노름 끊고 가게를 정리할 때 제가 이 결심을 했어요. 하나님, 나 여기 술 장사하면서 벌었던 돈 1,000원도 안 가지고 나가겠습니다. 딱 차만 갖고 나왔어요. 그리고 운전기사 전무 아가씨들한테 거기 걸 다 나눠줬어요. 나눠주고 저 정말로 1,000원짜리 하나 안 가지고 나왔어요. 그거를 강남 성전에서 다 알아요. 그리고 차는 그때 그랜저였어요. 왜 이렇게 그랜저 옛날에 88년도에 나온 그 제가 면허증을 따가지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운전하는 그때까지 운전기사 있었는데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내가 장사가 잘 돼서 새끼 먹고 살 거면 차라리 예수 믿고 두 끼 먹고 살겠습니다. 그때는 왜 그런 믿음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을 만난 기쁨이 너무 크니까 이것들이 배설물처럼 정말 여기신다라는 걸 실감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는데 놀라운 거는요. 88년도 1월 6일 애써 성경이 생겼잖아요. 제가 갈 데가 없어서 여관에서 그것도 물품 넣는 방에서 부도가 났으니까 10개월을 살았거든요. 근데 개포도 우성 아파트가 당첨이 됐어요. 그럼 돈이 어디 있었어? 근데 그때 막 장사가 잘 됐어. 그러면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기 시작하시는데 그렇게 돌아오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갚아주시냐면 방송을 그렇게 돌아와서 보호서가 딱 가수가 되고 났는데 1년에 700교회 이상을 부르는 거예요. 나 나온 지 1년도 안 됐는데 그때 뭐 김석균, 장욱조, 전용대 막 이런 분들이 제 바로 윗선배거든요. 제가 근데 우리 금성 레코드사에서 음반을 제일 1위로 파는 거예요. 근데 또 제 목소리 같고요.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뽕짝이니 타령을 부르니 막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책 제목을 하나님도 뽕짝을 좋아하세요를 첫 번째 쓴 책을 쓴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미친 여자 소리 들으면서 또라이 소리 들으면서 전도를 몇백 명씩 하루에 또 저녁마다 돌아다니는데 놀라운 건 하나님께서 제 삶을 하나씩 정리를 해주기 시작했어요. 그 부도난 게 다 해결되고 여간방에 살던 게 아파트 당첨돼 들어가고 그리고 사실 우리 목사님이 지금도 아쉬워하시잖아요. 저번 지지난주 수요일 날 특송했을 때 그게 또 하시더구만. 그 일본 재벌한테 시집갔으면 되는데 그랬는데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방송에서 한번 딱 저한테 인터뷰를 하러 왔는데요. 뭐라 그러냐면 가장 행복한 때가 언제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갑자기 그 질문을 받고 나니까 글쎄 내가 언제지 가장 행복했더라? 그러고 돌아보니까 언제가 가장 행복하냐면 부도난 게 해결이 되고 내가 복음성가 가수가 되고 복음성가 대상을 타고 막 이랬을 때가 아니에요. 그렇게 쫓아다니고 전도했는데 언니 그럼 내일부터 교회 갈게. 그 약속을 받고 돌아오는데요. 제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 제 기도 제목 하나도 안 들어주셔도 괜찮아요. 그 애가 교회에 나온다는 그 약속이 너무 기뻐가지고 언제가 가장 행복하냐고 묻는데 그때가 제일 행복한 거예요. 제 행복의 목적이 바뀐 거예요. 그 전에는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응답받았다 이러면 차 바뀌었나? 집이 더 넓은 데로 이사 갔나? 전 그거부터 봤어요. 왜냐면 저는 돈 축복받고 싶어서 교회 나온 사람이니까. 그랬는데 여러분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니까. 저는 지금도 뭐라 그럴까 저희 집이 부유하진 않지만 부족한 건 없거든요. 근데
그 부족함이 없다는 게 내가 넓은 집을 살고 좋은 차를 타서가 아니에요. 저 차 10년째 타고 있어요. 저 집 조만해요. 관심이 없어요. 이제는 그런 것들을 막 넓히고 뭐 이래야겠다라는 목적이 없어요. 그냥 살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선교를 하는데 돈을 보낼까? 어떻게 하면 전도를 하는데 내가 뭘 갖다 줄 수 있을까? 이거를 고민하지. 이제 그게 바뀌더라는 거죠. 목적이, 삶의 목적이 바뀌더라는 거죠. 그래서 기쁨의 본질이 바뀌어요. 내가 기뻐하던 본질이, 추구하던 본질이 바뀌더라는 거죠. 그게 예수님을 사랑하면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 사랑 본질을 회복하고 나니까 세상 보는 눈이 달라지고 목적이 달라지고 사는 방법이 달라지고 내가 마음 먹는 것들이 달라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 다 정리를 하고 제가 가게를 떠났는데 뭐랄까 그때 이제 그때는 그래도 돈이 조금 있었어요. 다시 다 해보게 됐는데 근데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쓰냐면요. 우리가 그때 제가 전세를 살았나 뭐 어쩌나 이제 그 교회가 제가 우리 에스더 선교를 맡았던 전도사님이 개척을 하셨는데 이전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느 정도로 결단력이 있냐면 그 송파에서요. 그 2층짜리 집을 팔아버렸어요. 왜냐면 그 집을 팔면 그 교회가 3층짜리로 이사를 갈 수 있더라고요. 그 나머지 돈으로 성남으로 이사 온 거예요. 성남은 그러니까 서울에서 전세 살 돈이 성남에는 집을 살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침 내가 성남 순복음으로 왔는데 잘 됐잖아요. 과감하게 그 교회 십자가탑까지 다 세워놓고 저는 그냥 그 송파에 그냥 널널하게 살던 집을 다 팔고 온 거예요. 근데 또 있잖아. 또 인간성 테스트를 하는지요. 어떤 예산에 그 전도사님은 지금도 전도사님이셔요. 대학원을 안 나오셔가지고 어떤 사람이 500평을 권사님이 땅을 기증을 했다는 거예요. 교회를 지으라고. 그랬는데 땅 팔 돈이 없대네요. 여러분 30년 전에 500만 원이면요 작은 돈 아니었어요. 홀라당 적금 탄 걸 또 갖다 보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개념이 없어져요. 이거를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늘려서 그 전에는 계획이 많았잖아요. 돈을 가지고. 그런 계획이 없어요. 전도나 교회가 필요를 한다면 그 순간 아무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이건 당연히 하나님. 그게 이제 바뀌더래요. 그러니까 제가 나 이렇게 했다고 자랑하니라는 거 처음부터 미리 말씀드렸죠. 그런데 놀라운 거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주시는 그 평안의 기쁨은 이것들이 뛰어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지 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 기쁨을 누리는 기쁨은 너무나 퀄리티가 높아서 너무나 고귀해서 내가 추구하던 것들을 충분히 배설물로 여길 수 있더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만난 기쁨을 사랑하는 기쁨을 회복한 사람들의 증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렇게 내놓으라고 하면 계시냐. 정말 놀라운 거는요. 저 같은 여자가 뭐라고. 그렇잖아요. 제가 신학교를 23년을 안 간 이유가 저 장사한 것 때문에 안 간 거예요. 나 같은 게 무슨 목사라고. 내가 무슨 주의 종이라고. 신학교 가서도 대학원을 안 간 이유가 내가 어떻게 목사가 돼. 그래서 안 간 거예요. 근데 그 얘기 아시는 분 아시죠? 나 신학교 다닐 때 누가 저기서 오면서 전도사님 이러는데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 전도사라는 호칭을 듣는 게. 내가 전도사를 들을 자격이 안 되는데 대학원은 가야겠다. 그래서 신학대학원 또 간 거예요. 그리고 어찌어찌 하다가 또 목사 안수 받은 거예요. 그리고 또 저는 목회하는 목사 안 되겠다고 했잖아요. 지금 여기서 이렇게 땜빵 제가 설교를 해서 그렇지 전 여전히 제가 목회를 할 수 있는 목사라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냥 하나님과 사람들이 다 괜찮다고 해도 여전히 제 안에 나는 아니야. 이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저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냐면 그렇게 딱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미친 여자 또라이 소리 들으면서 전도를 그렇게 하고 다니는데
하나님께서 한국보험사가 대상을 타게 해주시고 방송 그때 우리 교회 좋은 교회 극동방송 진행을 공동 진행 가게 하시고 여기 수원에 99.9 FM 99.9 경기방송 우리 교회 저쪽에 있을 때 그 그때 신민수 집사님이 사진관 할 때 그 사진관 협찬도 제가 다 해줬었잖아요. 방송에 거기 방송 매일 생방송 2시간씩 진행했어요. 2시부터 4시까지 그렇게 진행하게 하시고 작가가 되고 그 다음에 책을 쓰고 시인 등단을 해서 시인상을 타고 제가 알아요. 제가 시인상 탈 때 제가 너무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왜냐면 나는 내가 글을 쓸 줄 안다는 걸 몰랐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어머니들한테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자식은 본인이 키우지 마세요. 내가 키우면 내 수준밖에 안 돼요. 그러나 그 아이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수준으로 키워주십니다. 제가 깨닫게 된 건 내가 삶을 그렇게 정리하고 돌아왔을 때 내가 내 삶이 하나님 손에 얹어지니까 그 밑바닥 인생이 존귀한 인생으로 바뀌더라는 거죠. 어떻게 내가 작가가 될 거라는 건 상상도 못했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신인상을 타게 해주시고 책을 2권을 쓰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방송 원고를 20년을 쓰게 하시고 그러니까 신분을 하나님이 바꿔주세요. 여러분 에스겔서 37장을 한번 시간 있으시면 꼭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인생을 어떻게 귀족을 만들어 가시는지가 거기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상담 공부는요 정말 돈 많이 들거든요. 그 상담 공부 다 하게 해주시고 신학교 다 나오게 하시고 그래서 제가 돌아보니 내가 전도를 했더니 이렇게 복을 주셨어요는 아니라는 거 미리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내가 죽어라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 하나 때문에 내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뛰어갈 때 내 인생이 무너지고 깨어지고 흐트러진 거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을 회복하고 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회복하고 나면 나를 신분을 하나님이 다른 반열에 올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학교를 딱 갔는데 저희 지금 제 남편을 이미 봤더니 한 5년 전에 예배해 두셨어요. 저 콘서트 우리 남편이 다 해줘서 있잖아요. 돈 많이 들었어요. 뭐 준비하는데 그리고 한 번도 저 사람이 제가 하고자 하는 거를 한 번도 왜냐고 묻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예배에다가 보내주시더라고요. 내 인생의 눈에서 눈물을 거두어 주시고 내 안에 그 고아로 자라오면서 힘들었던 그 모든 쓴뿌리를 하나님이 뽑아내 주시고 거기에 하나님으로 기쁨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회복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제가 1, 2, 3, 4로 제가 시리즈로 올려놓은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는 제가 어떤 전도사님이 정말 신실하세요. 근데 그 전도사님이 기도를 하실 때 보면은 그 전도사님이 벌어서 그 집이 다 먹고 살거든요. 근데 그 전도사님 월급 갖고는 저 집에 살고 같지는 않은데 생전 기도하는 걸 들어보면 물집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다음 너무 신기한 거 있죠. 나는 그냥 조금만 없으면 막 앙앙대는 모두 방정을 부리는데 그래서 제가 전도사님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전도사님은 막 융자 있는 대로 끼워서 겨우 이제 왜냐면 남편분이 사업을 하다 망했거든요. 사부님이. 그러니까 겨우 융자 그냥 이빨 끼고 빌라 사고 그랬는데도 생전 그분은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 솔직히 속으로 저분이 전도사니까 성도들 앞에서 티를 안 내야 되니까 지금 그분이 감사할 조건이 내 기준으로 볼 때는 없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 솔직히 처음에는요 위선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전도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요. 왜 전도사님은 이렇게 사부님이 다시 사업도 되게 해주라 그러고 이렇게 뭐 이렇게 잘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안 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 안 하세요? 그리고 막 융자도 빨리 갚아야 되고 힘들지 않으세요? 아니 그냥 내가 버는 걸로 우리 식구들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융자 이자 다 갖고 필요한 데가 더 이상 없는데 뭐하러 기도해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때 거기서 충격받았잖아요.
나는 하나님 융자 빨리 갚아주세요. 이자 나가는 거 너무 싫어요. 나는 미리 걱정을 하고 막 할 텐데 그분은 삶을 보면은 그냥 평탄하게 사는데 삶이 평탄해서 평탄한 게 아니라 그분이 이 복잡한 거를 지배하고 평정을 하고 사시더라는 거죠. 그게 하늘의 기쁨을, 하늘의 여유를 누리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하나님 앞에 물질을 구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럴 수는 있어요. 구할 일이 없나 보지. 아니, 제가 얼마나 돈 쓰는 걸 좋아하는데요. 정말 저는요, 돈을 길에 뿌리고 다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물을 흐르듯이 살아요. 그러니까 대단한 것이 생겨나고 이루고 이것이 응답이 하고 축복이 아니라 내 안에 하늘의 평안을 누리는 것. 이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의 변화의 마지막 완결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없는 것을 구하지 말고 있는 것을 감사할 때 없는 것도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 감사가 내 안에 나를 지배하고 살기 시작할 때 내 삶의 변화는 드디어 일어나드리는 거죠. 아멘. 여러분, 저는 제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이거를 지금 시리즈로 쭉 오면서 하나님을 그럼 사랑하는 방법을 올려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었어요. 다음번부터는 제 삶이 어떤 삶으로 바뀌어서 오늘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는 전도했던 관계 전도에 대해서 이제는 시리즈로 갈 겁니다. 그리고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그 채워주시는 은혜, 그거를 이제는 여러분과 나눌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죠. 나 이랬더니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잖아. 이거는요 너무너무 웃기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이렇게 했더니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돼서 사랑을 회복하고 나니까 바뀌라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 스스로가 배설물로 여기드리는 거죠.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의 마지막에 뭐라 그랬습니까? 표대를 향하여 여전히 달려가는 거. 하나님이 어쩌면 무엇을 기쁘게 해드릴까? 그게 우리가 먼저 회복이 되고 나면 오늘까지 살아왔던 삶이 내일부터는 틀림없이 더 나은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니네가 이렇게 살면 나처럼 돼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요 지금도 간증하기 싫어요. 지금도 집회 나가는 게 이제는 집회가 나가기가 싫어요. 이 나이 돼서도 내가 또 옛날에 어땠는데 이게 또 하기 싫으니까 이제는 노래하기가 싫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학교만 나가는 거거든요. 상담사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주를 전하기 위해서라면 그거보다 더 하는 거 내놓으면 뭐가 어때요? 내가 뭐라고? 끝까지 있게 뭐라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만 있다면 그냥 이분이 기뻐할 일이면 나에게는 아무것도 아까운 것도 부끄러운 것도 감출 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쁨이 이미 여러분들이 누리고 계시지만 다시 한번 재점검이 되어서 정말 그 기쁨 속에 늘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오늘까지도 잘 지켜왔지만 어떻게 죽어야 되나를 고민하는 사람은 오늘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안 되는 거죠. 이 나이에 무엇을 해? 여러분 지금 여기 70살이 되시면은요 앞으로 50년 더 사셔야 돼요. 80살이시면 40년 아니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병원에서 자꾸 살려내요. 그러면 80살이에요. 아유 이 나이에 뭘 40년 동안 계속 그 얘기 할 거예요. 60살이면 앞으로 60년 더 살아야 되죠. 반 살았어요. 반. 내일 죽더라도 오늘까지는 뭔가는 해봐야죠. 그러니 여러분 한번 살아보십시다. 그 사랑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하고 하나님 앞에